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충연 여러 가족들의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경험하라. 말씀을 경험하라. 신년 첫째 줄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관한 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12사도 중에 리더였죠. 베드로가 12사도의 중에 리더였다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답을 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모두에게, 12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경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리더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는 행동파였죠.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외향적이고 모든 일들을 바로바로 시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려 하실 때 오직 제자 중에 베드로만 칼을 뽑았죠. 그래서 군병의 귀도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절제 없는 무리한 행동,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강력한 힘은 칼이 칼집에 꽂혔을 때도 칼집 밖으로 나와서 마구잡이로 후두르는 그 칼날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베드로에게 귀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즉각 행동하는데 명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누구보다도 빨리 무덤에 달려갔죠. 그런데 달리기는 요한만 못했다 아시죠? 하지만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서 머뭇거릴 때 베드로는 바로 무덤 속으로 달려 들어갔고요,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실망해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미리 조반을 준비하고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멀리서 다 같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배 타고 갈 이런 기다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속으로 풍덩해서 수영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배보다 빨리 예수님에게 가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이 행동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행동파였던 베드로가 점점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모습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는 오순절 때 당연히 모든 이 성도들의 리더가 되죠. 성령 강림이 딱 있었을 때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 해석해서 명설교를 하는 거죠. 이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의 일생을 놓고 보면 중요한 것만 정리해 보는데, 고넬료 만남이 굉장히 그의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고넬료로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금지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식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막상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들이 엄청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후부터 베드로도 이방인을 위해서 그 마음이 뻗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묶여 있지 않고 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사도로서, 모든 지상교회의 목회자로서 그가 부름을 받아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전승처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급하고 행동 위주의 삶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를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그의 인생을 깨부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해서 깨어진 경험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그의 인생 중에 초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렵 게네사렛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은 거,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다 씻은 다음에 옆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고기 없는 줄 다 알면서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얘기합니다. 뒤에 예수님을 한참 또 쫓아내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떡 문제 해결하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 따라다니면 고생 진탕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다 이제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사실은 12제자에게 묻는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뭐가?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선언하는 겁니다. 두 사건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 사건에는 내가 예수님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랬는데 결국 두 사건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를 붙들었던 것은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잘 보는 책이 아니죠. 설교 말씀도 1년에 한 번 들을까, 아마 1년에 한 번도 베드로 후서 말씀은 잘 안 듣는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성경에 유언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언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이 유언은 야곱이 한 유언이 성경에 나오고요, 모세가 한 유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한 유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3대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의 3대 유언은 예수님이 하신 유언이고 바울이 한 유언이고 베드로도 유언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유언은 우리가 비교적 아는데 베드로의 유언은 사실은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 유언의 일부인데, 사실은 유언한 뒤에 자신의 유언을 조금 더 이렇게 더 깊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유언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유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성경 피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베드로의 유언이 나오는데 14절을 보시면 이 부분이 유언인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죽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와서 베드로가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개요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는데 성도들이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그 붙들고 서 있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해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러면 성도들이 딱 기억나는 것이 있도록 계속해서 중요한 진리를 그 진리 안에 서 있고, 서 있다 하더라도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주는 것이 베드로 사역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그 베드로가 평소에 쭉 했던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인 겁니다. 17절서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늘 가르쳐왔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인생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가장 그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베드로가 되어 보시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쭉 쫓아다니면서 이제 3년 쫓아다녔는데 가장 기억에 남아서 계속 그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간증했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먼저 보셔요. 베드로가 들었던 음성, 소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소리를 들었던 그 사건이 어디서 있었냐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일까요? 성경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산은 변화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으면서 확인하십시다. 읽으십시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뽑아서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이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몸의 형체가 놀라운 영광의 형체로 변했었죠.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 2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그때 나타났던 영광입니다. 다시 합니다. 변화산의 2개의 핵심은 음성과 영광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늘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아들이란 사실을 하늘에서 직접 들려주셔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볼 그 영광을 살짝 미리 보게 해준 것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때 하늘에서 있었던 음성인데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어마어마한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한다라는 얘기였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좀 전에 읽은 17절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영광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이게 베드로 인생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간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황홀경에 빠졌고 자신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런 그 천국을 미리 맛본 그런 확신이 있는 자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유언처럼, 베드로가 평소에 계속 가르쳐줬고 심지어 유언까지 한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인생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확인하십시다. 19절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집중되셨죠?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보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사건보다, 여러분 변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영광의 모습을 인간이 볼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의 최고의 사건인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가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한 그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였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을 붙들라.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20절에 답이 나오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런 증언을 했던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베드로가 이럴 수 있었구나.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안 여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거였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대단한 인생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런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얼마나 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인 건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드신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베드로는 성경이 자신의 인생 경험인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들렸던 음성, 이 예수, 하늘에 들린 음성이죠. 이 사람 나의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선포됐던 이 음성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똑같이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죠.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그때 음성이 있었죠.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저는 한 7년 전쯤에 예수님이 세례 때 있었던 음성, 변화산 때 있었던 음성, 이것을 연결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중간에 제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은 세례 때와 변화산 때 예수님께만 들려준 음성이 아니고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늘 이 말씀을 전해 주리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산과 세례 때 예수님께 들려준 그 음성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베드로의 간증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옮겨지는 거구나. 믿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옮겨질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베드로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네, 이 구약에도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예언이 결국 야곱의 자손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할 때 거기 이제 이 샛별 등장해 계명성이죠. 이 샛별 이름 참 좋아요. 이 여담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손녀를 주시면 샛별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한샛별 괜찮죠? 외손 주면 한씨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샛별이란 이름 우리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그냥 저 혼자 부르는 이 별명으로라도 샛별이라는 이름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빛의 생명의 빛에 이르기까지 이 등불이 성경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주고 인내해주고 안내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관심 있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충영교회에서 성경 통독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 훈련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면 은혜가 넘치리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훈련에 동참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성경 통독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중에 다수가 같이 성경을 매일매일 혹 하루 못 읽으면 뒤쫓아가면서까지 따라가고 성경을 읽어 다수가 성경 읽는 것을 완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확실한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 각 사람 삶 위에 밝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이 통독 훈련은 프로그램을 따라 우리가 가기 때문에 다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기 주의한다는 말씀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고 거기 중에 필요한 부분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에 5장을 읽고 5장을 다 자세히 읽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안에 다가오는 말씀을 붙들고 꼭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에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 전체 큰 그림이 보이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과 21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후서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구절일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가, 성경이 왜 더 확실한 예언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19절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적용적으로 설명했다면 20절과 21절은 다소 신학적인 이런 그 입장에서 성경이 더 확실한, 인간의 어떤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성경이 왜 더 확실한 예언이 되냐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쉽게 정리하면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뜻에 이끌려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려서 성경을 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끌렸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뜻에 이끌렸느냐, 성령에 의해서 이끌렸냐. 그 성령은 하나님 것을 받아 이끌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끌린다는 말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끌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소리밖에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순간에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오랜 기간을, 일정 기간을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하차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신 분들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성령님 붙드시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끌려갈 때는요, 중간에 조금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제 길로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려갈 때는 그 이끄는 힘이 내 뜻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끌어서 정확한 지점까지 가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이끄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끌리는 삶을 여러분 소망하실 때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란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성령이 호흡을 후 불어놓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딱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개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은 딱 붙들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동안 여러분 인생에, 저 인생에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한 복되는 한 해로 이 한 해가 끝날 때 우리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이끌리는 축복된 중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성품도 깨뜨리고 깨부숴서 주님 합당하게 주님 손에 이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